창세기 그 9장에 어, 노아가 자신이 그 술 취하고 그 벗은 것을 얘기한 그 함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실 때 꼭 이렇게 나눠서 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그 두 산을 두고 한쪽에는 그 저주를 한쪽에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들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반은 그리심산 그 축복을 상징하는 산에다 두시고 저주 에발산이라는 곳에다가 또 쓰게 하셔서 그것에 저주를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그 민족을 나누어서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정말 그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이 선택, 축복과 저주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두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노아를 통해서 하신 것도 아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아의 그 수치와 그 허물을 그 덮은 아들에게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렇지만 그 아비의 그 수치를 오히려 드러내고 비웃고 했던 그 함에게 그 함의 자손들에게 그 저주의 그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것은 노아가 기분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나빠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언들은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떤 취향이나 그런 부분에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함이 그 아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그 가나안을 저주하시면서 바로 그 허물을 덮지 않고 복음이라는 것이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런 관점에서 그 부분을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야벳과 함과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함의 자손들 속에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가인의 후예들을 볼 때 비슷한 게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이 어땠죠? 힘세고 강한 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함의 자손들에게는 또 누가 나오냐면 10장 9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뭐 여기는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아주 특이한 사냥꾼. 이것에 대해서 번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용감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표현은 이게 그 사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한 사악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보는 번역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들에게서 그런 용사인데 좋은 뜻의 용사가 아니라 잔인한 그런 사람 사냥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한 사냥꾼이라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사람을 사냥하는 그쵸? 마치 그 노예를 삼는 그런 인간 사냥꾼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함의 자손에게 그쵸? 노아가 저주를 했지만 오히려 함의 자손들에게서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힘센 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만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스타트 오버 하는 거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보세요.
그 인간 안에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록 다른 인간들을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인간들 안에 사악한 것이 정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셈의 자손 중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0장 25절에는 벨렉이 나오는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이 언어가 달라지고 그 또 한편으로는 이 원래 옛날의 지구 이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죠. 옛날에 이 우리 지도가 이렇게 다 우리 지리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 지도를 다 그 대륙마다 잘라서 이거를 붙여보면 뭐죠? 하나로 되잖아요, 그쵸? 그런 그 사진을 그 판데아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온 지구가 이거는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얘기했어.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찢어져서 나눠져서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륙들을 잘라서 얼핏 이렇게 맞춰보면 잘 들어맞죠. 그 뭐 남아메리카랑 뭐 저쪽 아시아랑 이쪽이랑 이렇게 붙여보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한 대륙이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도 지지하고 있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벨렉이 있을 때 그 언어가 나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땅도 갈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벨렉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11장에 봤던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얼마 만에 세워졌을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은 지 얼마 만에 바벨탑이 세워졌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벨렉 때 이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약 그 벨렉이란 사람이 노아 이후에 한 몇 년에 태어났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약 한 110여 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벨렉 때 나뉘었다라는 것은 그 노아가 살아있을 때 다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니까 노아가 그 홍수가 끝난 뒤에도 350년을 살았어요. 9장 28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죽었으니까 이 노아가 홍수에도 35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죽기 전에 다시 뭐가 세워진 거예요? 바벨탑이 세워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바벨탑 사건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바벨탑을 왜 지었냐면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말이 하나씩 이렇게 동방으로 자꾸 이제 퍼져 가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굽자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역청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아스팔트죠. 옛날에도 이 지방에 뭐가 있었다는 아스팔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역청을 가지고 이 성읍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만든 목적. 우리 이름을 내고 뭐 하자는 거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가 자꾸 이게 흩어지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야 흩어지지 말고 성읍 쌓고 탑 쌓아서 우리 하늘로 올라가자. 근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을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도 봐요. 뭐냐면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 다 뭐 했어요? 심판해 버렸죠. 그런데 인간들이 야 홍수 나도 끄떡없는 탑을 쌓아버리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자. 하늘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뭐라 그랬어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만약에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탑을 쌓았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았고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우상을 섬긴 그 제단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 탑을 쌓는 것은 전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뭔가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세우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흩어짐을 뭐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충만하라는 건 뭐예요? 계속 퍼져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걸 원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 지구를 다 덮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땅에. 그런데 인간들이 그쵸, 심판을 하고 홍수로 심판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 죄악된 일을 했고,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쵸, 반기를 든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예, 그 대항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내려오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는 짓을 보시고, 야, 얘네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그쵸,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의사소통하는 것에. 그래서 얘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짓을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시자 해서 언어가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이때부터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배우느라고 수십 년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것이 지금 인류의 다시 홍수 위에 벌어진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쵸,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그런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어를 흩으셨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남은 것이 뭐냐면 이것을 거꾸로 해야 되는 그 사명이 남아 있어요. 언어가 흩어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 언어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언어가 갈라지고 이런 것이 그때는 재앙이 되었지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모이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쵸?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은 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쵸?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듣고, 종려가지 드는 거 우리 그 종려주일에 생각하는 그런 그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 것처럼 그 온 나라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송하죠.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그 그림으로 계시록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벌어지는 바로 그 사건인데, 그 일을 바로 그 성령 강림 때도 잠깐 그 그림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그 유대 땅에 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 지방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산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미국에도 와 있고 뭐 아프리카에도 가 있고 뭐 유럽에도 가 있고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나뉘고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쵸, 노예로 팔려가고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있었던 살던 곳에 그 언어를 했었는데, 그 6월절이 아니라 그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던 그 사는 곳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이 뭐냐면, 그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임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했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언어를 못 하잖아요. 그 지방의 사람들을 말을 못 한다고요. 뭐 아라비아 말, 아라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 바데, 메소포타미아, 애굽, 그죠? 이집트, 로마, 뭐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의 말을 막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언어를 못 배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쵸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벌어져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특별히 뭐예요? 언어를 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게 뭐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그림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얘기하면 해피 엔딩이 되는 거죠. 저도 선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이 언어에 대해서 참 공부하면 영어 지금도 하지만 해도 모르는 게 나오고 계속 어려운 게 언어예요. 진짜 모국어로 타고나지 않으면 참 극복할 수 없는 게 언어예요. 바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범한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교단, 우리가 속한 무슨 어떤 교파 이런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해야지만 우리가 범한 이 바벨탑의 반역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믿는 자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는데 사람이 없는 곳, 뭐 그런 데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같은 문화가 없는, 같은 언어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흩어져야 되고, 그쵸? 성읍과 탑을 쌓아서, 그쵸?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누구가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밖에 나가서, 그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린 성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벨탑을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쵸?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된다고요. 선교를 하면요 계속 약한 자가 돼요. 선교하다 보면 제일 부러울 때가 뭔지 아세요? 그 선교하는 지역에 애들 말하는 것만 보면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애기들 2-3살짜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서 야, 쟤 정도만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선교를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렇죠? 약한 자로 그렇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고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합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언어와 그 민족과 문화가 다른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으로 이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난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복음을 나누는 삶, 겸손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